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우리 28절까지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헌신하는 삶, 헌신적인 봉사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신학 대학장을 지내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에 크게 헌신하셨는데 이제 몸이 불편해서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석 달만 산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 의사의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본래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것을 수긍하고 참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의사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그 요양원의 삶을 시작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석 달을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죽은 환자들을 장례를 치르고 설교도 하고 찬송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시를 쓰거나 감상문을 써서 환자들에게 쪽지로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직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 의사가 우리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간 살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판정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려고 했지만 디모데 파송이 미루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로 보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을 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우리 돕도록 이렇게 파송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참 굉장한 우리 큰 직책을 가진 것은 아닌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됐다는 겁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왔을까요? 감옥에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도왔을까요? 아마 만약에 식사를 만든다면 식사를 만들어 주셨을 것 같고 옷을 빨래한다면 옷을 빨아드렸을 거고 집안을 감옥 안을 치우게 됐다면
셋집 같은데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마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움직이는 자유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헌신하는 이런 삶, 돕는 헌신,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에바브로가 이렇게 헌신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에바브로가 굉장한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평가하기를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소개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막 바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함께 군사된 사람, 내가 쓸 것을 우리 돕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한 형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외롭고 답답한 중에 큰 의지가 되어준 형제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삶에 어렵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럴 때 도와줬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그는 나의 형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진하게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선교 사역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을 도우며 우리 이제 감옥에 오기 전에 함께 수고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던 그런 군사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특별히 무슨 사명자라기보다는 교회의 집사 직분, 우리 교회로 말하면 특별히 안수 집사 직분 이런 직분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는 격이 다르죠. 격이 달랐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우리 담임을 할 때에 많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사자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쓸 것을 도왔다. 그래서 내도 말씀드렸지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일은 에바브로 디도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에 대해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빌립보 성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큰 힘이 되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우리 도와주고 또 일어서고 다시 활동을 하기까지 도와줬다면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이런 가운데도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도움을 줬다면은 우리 굉장한 이런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관계도 되고 또 은혜의 사람이고 자기를 함께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경에 당하고 또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그런 궁핍을 당할 때에도 누가 와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다면 그 사람은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이런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병이 들게 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이렇게 파송한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정성껏 섬기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섬김의 삶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바로 병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은 가운데에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약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중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소문이 들어서 빌립보 교회까지 갔는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병들었다는 내용을 알고 에바브로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로 파송한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그 집사님, 그 중병으로 인해서 이게 웬일인가, 그 큰 근심 속에 성도들이 아주 많은 이런 애타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사도 바울은 본래 사역을 할 때 아픈 사람의 병을 많이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아픈 곳에 이 치마를 이렇게 앞수건을 갖다가 덮기만 해도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간직한 이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에서 곁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고쳐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진짜 우중한 이런 우리 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애타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렇게 쉽게 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성에 이 병을 고친 적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치료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옥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참 죄송스럽고 사도 바울에게도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죽을 지경까지 아픔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그런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만약에 무슨 이런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신하기도 힘들고, 우리 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근심을 다 면하게 해주셨다.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 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이런 병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낫고 난 이후에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를 통해서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보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병이 다 치유돼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됐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내용을 우리 에바브로 디도편의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함께 맡겠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에바브로 디도의 그 정신 상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러 빌립보 감옥까지 우리 로마 감옥까지 온지를 확신하면서 한 행동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제가 혹시 나오면은 우리 28절에서 30절 혹시 성경이 나온다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돌봤던 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입니다. 굉장한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아마 근심을 하게 된 그런 짧은 시간도 있었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헌신이라는 진정한 의미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그 헌신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선교하라는 말, 이런 말은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의 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기는 자세,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본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일에 또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해서 매일의 삶에 승리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